이경식 목사님. 네. 제3차 하루 3번 21일 다니엘 기도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셨는데요. LA에서 출발했던 저 또한 내면과 속사람의 큰 변화를 체험하는 기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미국에서 오셨군요. 맞아요. 아, 그럼 이후에 이어지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혼의 샘 성령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성령 컨퍼런스는 백성교회 마스코트 행사 아닌가요? 네, 맞아요. 6월 18일 월요일 저녁부터 6월 22일 금요일 저녁까지 54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55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송교회에서 6월 25일 월요일 저녁부터 6월 29일 금요일 저녁까지 연이어 진행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7월에는요. 7월에도요? 예, 맞아요. 7월에도 있어요. 56차 성령 컨퍼런스가 보령 백송 수양관에서 7월 9일 월요일 저녁부터 7월 13일 금요일 저녁까지 있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57차 성령 컨퍼런스가 인천 백성교회에서 7월 16일 월요일 저녁부터 7월 20일 금요일 저녁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그러면 보령 백송수양관과 인천 백송교회 번갈아가면서 진행이 되겠군요. 네. 이 이외에도 인천 백송교회와 대구 백송교회, 보령 백송수양관에서 매일마다 평일 집회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영혼육의 질병을 치유받고 마음의 큰 혁명을 일으키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열방까지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백성교회 백송수양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맞아, 카페 있지. 제가 바리스타입니다. 이야, 주세요. 저 커피 쏩니다. 커피 쏩니다. 이야. 영혼 주를 향하여 흐르는 강물 같아라.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님은 나의 그리움, 주님은 나의 목마름, 울게 하시네 웃게 하시네 내 영혼에 가득 계시네. 문득 바라본 하늘 뭉게구름 같은 주님의 미소, 나 거기 살리라 영원히 쉬리라. 주님의 품에서 주님의 품에서. 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톳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이들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모두가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열정을 갖기를 원합니다. 생명나무 예화가 있어요. 두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벤진이라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열대성 나무로서 옆으로 가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뻗어난 가지가 땅으로 뿌리를 내립니다. 옆으로 계속해서 가지가 뻗어 나가서 결국 거목이 되는데요. 많은 가지로 새들이나 동물들이 와서 한가롭게 쉴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 옆으로 뻗어나갈 때 그 밑에는 단 한 포기의 풀도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목의 영양분을 다 빨아 올렸기 때문에 땅은 척박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주위에 생명력을 주는 나무가 있죠. 그것은 바나나 나무입니다. 바나나 나무는 6개월이 되면 반드시 옆에 한 싹을 냅니다. 그리고 다른 나무가 옆에서 자라 올라오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1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이 바나나 나무는 계속해서 새싹을 만들고 다른 나무들이 자라도록 뒷받침을 해줍니다. 자기가 죽을 때 무수한 다른 나무를 만들어내는 바나나 나무. 거대한 숲을 만들지만 마침내는 주변을 황무케 하는 벤진나무. 여러분은 어떤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 속사람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요 성장과 성숙의 길로 나아갑니다. 생명은 같은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머무르지 않고 더 크게 성장하거나 더 깊이 성숙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생명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빠르게 성장하고 깊게 성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식물로 손꼽히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 아카시아는 10개월 사이에 무려 9m 넘게 성장한다고 그래요. 아카시아 나무는 25m까지 큰다 그래요. 참으로 신기한 나무예요. 아카시아뿐만 아니라 건강한 동식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길이가 길어지고 높이가 높아지고 잎사귀를 크게 키우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건강하면 한 해가 다르게 성장해서 키가 크고 얼굴 생김새도 몰라보게 달라지죠.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는 어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컸네? 몰라보겠네? 라는 말을 자주 하죠. 사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거나 성숙하지 않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160, 170, 180 그런데 쭉쭉쭉 커면 이거 골 때리는 거죠. 우리는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내면이 건강해져야 돼요. 막 지혜가 자라고 명철이 자라고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속 사람을 읽을 수 있고 소통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크려고 하지 말고 이제 대충 컸으면 우리 이렇게 크자고 더 깊게 더 넓게. 할렐루야. 우리의 속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 커야 돼. 성장해야 돼. 건강한 속 사람은 날마다 성장해. 병섭이 오빠야 봐 막 입이 째서 사업이 그거 에이 모르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준 걸 알아야 되겠다. 이러고 앉아 계신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겉사람인 우리의 육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돼.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야. 속사람이야.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마음은 더할 나위 없이 안타까울 것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고 영성 훈련 받은 지 한참이 되어도 여전히 시기, 질투, 그리고 경쟁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는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비교 대상이나 경쟁 상대는 옆 사람이나 다른 지체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은 어제의 여러분과 싸워야 돼요. 지난날에 시기하고 미워했다 할지라도 오늘은 사랑해야 하며 내일은 더 사랑해야 됩니다. 과거에 육을 쫓으며 육의 일을 쫓으며 헛된 일에 빠졌었다 할지라도 오늘은 성령을 쫓아야 되고 내일은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잘했는데 현재 부진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어제 우리의 모습보다 더욱더 진부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성숙, 말씀의 성숙, 사랑의 성숙, 섬김의 성숙, 이해의 성숙, 인내의 성숙을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생애 최고의 열정을 품는 오늘이 되어야 되며 여러분의 현재는 과거를 디딤돌로 딛고 성장한 현재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가 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을 말씀하시죠. 앞만 보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선입견을 다 버리세요. 내 생각의 틀을 버리세요. 데이비드 휴먼은 대영국사라는 책을 써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책이 인기가 많아지자 사람들은 속편을 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이 책을 쓰지 않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내가 너무 늙었다. 둘째로 내가 너무 살쪘다. 셋째로 내가 너무 게을러졌다. 넷째로 이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현재를 낭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열정적인 사람을 기뻐하시고 현재의 열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속사람이 영적 침체에 빠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사탄의 치명적인 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매너리즘은 타성에 젖어서 틀에 박혀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의 뜻은 예술 측면에서 독창성을 잃고 평범한 그런 경향으로 흘러 고정되어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너리즘은 항상 틀에 박힌 그런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묘와 독창성을 잃는 상태를 뜻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미 해볼 만큼 다 해봤다 생각하고 딱딱하게 그런 굳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매너리즘에 이 묶인 속사람은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설레임과 새로운 그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너리즘에 고착된 그런 속사람은 자신이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아예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꿈꾸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 매너리즘에 빠진 그 자체가 죽은 것이요 생명을 잃고 굳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구의 왕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갔다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때 사모님이 의아하게 여기며 왜 울어요? 물었어요. 그러자 스펄전은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안 되고 감격이 없어. 설교하는 일이 식상하게만 느껴져. 그러며 자신의 영혼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서 벗어나야 돼요. 기쁜데 춤추지 않고 슬픈데 울지 않는다. 이거는요 완전히 매너리즘에 빠져 감성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민감한 감성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식상해 하는 굳은 마음, 설레임이 없는 그런 식은 마음에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날마다 성실하게 새로움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시이다 그랬어요. 복음은 새로움과 신선함으로 역사합니다. 복음은 낡은 부대를 터뜨리고 세상으로 흘러넘칩니다. 지나간 구닥다리의 형식과 틀을 무너뜨리고 고정관념과 편협한 생각을 제하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의 결박을 끊고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잘난 과거, 못난 과거 모두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늘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느슨해지지 않도록, 나태해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긴장시켰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마칠 때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년에 사역을 다 접고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그러나 육체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안심할 수 없어요. 섰다 생각할 때 너 혼자가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육체적인 속성은 정욕을 쫓아 살기 딱 좋은 몸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길래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 매일 깨지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매일매일. 성도가 시험에 들고 마귀의 공격을 받아 상처받게 되면 어김없이 열정을 잃게 됩니다. 불과 같은 열정이 사그라지고 형식적이고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어떤 매너리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병들게 하는지 돌아보시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 첫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알게 하시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하셨는데요. 7 교회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책망은 전혀 받지 않고 예수님의 칭찬만 받은 교회. 시작. 서머나, 필라델피아 교회. 둘째,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셋째, 예수님의 칭찬은 전혀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수신자인 이 에베소 교회는 둘째 그룹에 속하는 교회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할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육신의 정욕 안 먹이는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그저 빌라델피아 교인처럼 사대 교인들처럼 그냥 칭찬만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잖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작은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린 문을 뒀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열린 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멋쟁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수신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칭찬과 책망을 했는데 칭찬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책망은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시작.
그렇죠. 첫사랑을 이루었다. 지금 여러분 막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옛날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막 기뻤던 감격, 이 첫사랑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감격을 다시 풀릴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애정을 쏟은 교회.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그의 곁에는 신실한 동역자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가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뒤에도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는 그대로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 사역에 이바지했습니다. 아울러 그때에 아볼로와 같은 탁월한 설교가도 에베소에 사역을 했어요.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을 머물면서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펼쳤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선교에 주력하기 위해 두란노 서원에 거기서 2년간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로 12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거하셔서 그저 여러분이 움직이기만 해도 그림자를 밟아도 사람들이 병이 떠나고 귀신이 고쳐지고 바울처럼 손수건만 만져도 앞치마만 만져도 귀신이 떠나고 병이 고쳐지는 능력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엘리사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뼛속에서까지 기름부음이 임해서 뼛속에서까지 기름부음이 나서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묘지에 던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벌떡벌떡 살아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어때요? 다 죽어있는 것 같은 사람이 저를 만나면 벌떡벌떡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디모데, 아볼로, 두기고 같은 많은 사역자들이 동역한 교회입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도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서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에베소에는 이런 영적 거장들이 활약으로 인해서 말씀이 흥황했고 표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에베소 교회를 통해 많은 지도자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명실공히 소아시아의 어머니 교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께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7뼈를 잡으시니 주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뜻하며 7뼈를 잡으신 주님, 이 주님은 지상의 모든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뜻하며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교회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7가지 칭찬하셨어요. 계시록 2장 2절로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는 행위에 대한 칭찬을 먼저 받았어요. 행위. 에베소는 우상과 미신의 도시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마술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전에 섬기던 우상들을 버리고 가지고 있던 이 마술책도 모조리 다 불태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결단력 있는 행위를 칭찬하셨어요. 둘째, 수고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땀 흘리며 수고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두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며 심고 가꾸고 거두는 수고를 했고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고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칭찬하십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말하시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당신의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보다 더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무거운 짐짓자 무거운 짐짓자 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일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화를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진짜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넌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에서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진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열정 주님께 내 능력 주님께 내 물질 주님께 드리리. 에베소 교회는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땀 흘며 수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셋째 인내에 대한 칭찬을 받았어요. 당시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든 핍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계속해서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인내를 칭찬하셨습니다. 넷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받았어요. 조금이라도 불의에 물든 그런 성도는 불의를 분별하고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물든 성도는 불의를 거절할 수 없어요.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은 철저하게 진리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분별했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악한 누리기 교회에 퍼지지 않도록 눈물로 훈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1절인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어나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도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가르쳤잖아요.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이 훈계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방심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흘러도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언급하시며 칭찬했습니다. 다섯 번째, 칭찬받은 것은 영적 분별력에 대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된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섯째, 올바른 동기에 대해서 칭찬받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은 교회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는 그들의 동기가 순수했음을 칭찬했습니다. 일곱째, 성결한 삶에 대해 칭찬받았어요.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된 대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니라. 성경은 니골라당의 정체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로 15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니골라당의 교훈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았던 발람의 교훈과도 같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라서 우상의 제물을 먹으며 행음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인답게 성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성결한 삶을 칭찬했어요. 야, 에베소 교회에 보면 진짜 많이 칭찬을 받았네, 그러죠? 이렇게 엄청난 성결한 삶을 칭찬받고 영분별을 칭찬받고 또 선을 행하는 거, 야, 정말 많은 칭찬을 받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행위, 수고, 인내, 영적 각성, 영적 분별력, 올바른 동기, 그리고 성결한 삶에 대한 칭찬을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어? 엄청난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정도 칭찬받는 교회도 참 없을 것 같고 이 정도 칭찬받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지만 이렇게 7가지나 칭찬을 받았지만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은 게 있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계시록 2장 4절에 여러분 이렇게 막 칭찬해놓고 그러나 이게 들어가면 안 돼. 처음 사랑이라는 이 말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은 다들 첫사랑의 경험을 갖고 계시겠죠. 첫사랑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가슴이 설렙니다. 사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보면 처음 사랑이 주는 그 감정은 사람의 감정의 한계 안에서 제일 오래 가면 3년 간다 그래요. 그리고 보통 평균치로 첫사랑의 감정이 18개월이 지나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끝이 나요? 예수님이 오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한 에베소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실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교회, 마음껏 칭찬하시다가 마지막 한 가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있죠. 믿음도 좋고 희생도 좋고 인내도 좋고 수고도 다 좋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그 하나의 이유가 그 앞에 모든 장점을 싹 다 퇴색시켜버리는 거예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는 그게 첫사랑이 주는 감정이 3년 간다고 하고 뭐 18개월 간다고 하고 이러지만 사실은 과학도 다 만든 게 아니야. 첫사랑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애리는 사람 많을걸? 오늘 그 첫사랑을 뽑아내야 지금 현재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남편과 아내, 그 아내와 진짜 사랑할 수가 있어.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한 에베소 교회는 앞서 말씀드렸어요. 실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교회였잖아요. 마음껏 칭찬하시다가 한 가지, 그러니까 막 얘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얘는 참 믿음도 신실해 너무 좋아, 그러나 이거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좋아로 끝나야 돼 그냥. 그러나 꼬리표가 안 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가 받았던 책망은 숫자적으로는 단 한 가지에 불과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7가지의 칭찬이 잊혀질 만큼 이 한 가지 책망은 엄청나게 큰 책망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랑하기는 하지만 처음과 같지는 않다.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은 실로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15절로 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기도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자연히 성도들 간의 상호 간의 뜨거운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40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처음 세대는 거의 다 세상을 떠나고 다음 세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선 세대의 교리적인 전통과 보수적인 그런 신앙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은 앞선 세대의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지를 못했다는 거죠. 일제시대, 6.25 시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힘들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불과 몇십 년 안 돼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요즘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야. 바울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나름대로 잘 지켰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교리적인 전통과 보수적인 신앙은 잘 이어받았는데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그들은 앞선 세대의 그 뜨거웠던 처음 사랑을 그대로 이어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그저 기계적이고 형식적으로 섬기며 행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들의 모태신앙이 못된 신앙으로 변질됐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리 숭고한 헌신이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탁월한 설교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위대한 기도라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도 위대한 일을 다 해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그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잘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처음처럼 뜨겁지도 않고 처음처럼 설레이지도 않고 처음처럼 기대하지도 않는 에베소 교회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세상 어떤 아내도 돈 잘 벌고 일은 잘하는데 자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남편을 반기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남편도 요리 잘하고 자식도 잘 키우고 돈도 잘 버는데 자기를 결혼할 때처럼 사랑하지 않는 형식적으로 대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사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해도 그 첫사랑을 잃은 거 그거 하나가 다 다른 걸 다 막았다는 거죠. 사탄은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일하게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노립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실증과 나태함을 뒤집어 씌워서 그들의 열정을 파괴시킵니다. 그리스도인을 노립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노출된 사람들은요, 영적인 세계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던 그 마음마저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 세계에서 멀어져서 별로 끌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도 않는 그런 권태 상태에 놓이게 되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남들 눈 때문에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자기 기준 때문에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조금만 봉사해도 피곤하고 조금만 헌신해도 지칩니다. 조금만 싫은 소리를 들어도 상처가 되고 주의 일을 하려 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 방해가 되는 일들이 주의 일보다 우선으로 느껴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기 싫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싶습니다. 공사할 때, 일할 때 보면 알아요. 작은 일을 해놓고도 생색내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는 변질되고 실족하기 쉽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너리즘을 경계해야 돼요.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3가지입니다. 바로 생각하라, 회개하라,
돌아가라. 할렐루야. 처음 생각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서부터 사랑이 식어졌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잡초를 완전히 없애려면 그 나무 줄기가 아닌 뿌리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야 돼. 쓴뿌리를 찾아내야 돼. 무작정 생각 없이 중언부언하는 회개에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참된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진지하고 영적인 그런 생각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은 우리의 참된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에서 떨어진 것으로 번역된 웹토카스는 추락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피토의 완료형으로 주로 신앙이 타락을 나타내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서 본래 가지고 있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생각하라는 단어는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계속적으로 생각하라,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식어지기 시작했던 그때를 성령이 조명하심 가운데 생각함으로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회개하라. 자신의 추락 지점을 계속적으로 반추하는 과정을 거친 에베소 교회는 또한 회개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하여로 번역된 메타노에서는 후에 마음을 돌이키다, 즉 회개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의 현재 명령형이라는 점과 비교되는데, 여러분, 앞서 언급된 생각하고에 해당하는 문의 모뉴에가 현재 명령형이라는 점과 대조되는데,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회개하다라는 뜻을 지닌 메타노에의 부정과거 명령형인데, 이는 앞서 언급된 생각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의 모뉴에가 현재 명령형이라는 점과 대조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는 회개를 하되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회개를 하라는 말, 그런 말이 아니라 단번에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즉 앞서 생각하고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동작의 지속과 반복을 강조한다면, 이 회개하라는 단어에는 총체적이며 즉각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곧 죄에 대한 깊고 진지한 생각을 한 후에 철저한 회개로 즉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언급된 메타노에어는 본래 단순한 뉘우침이나 후회만을 의미하지 않고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적인 차원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곧 회개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회개라는 단어 안에는 철저히 마음을 뜯어 고쳐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가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나의 신앙이 떨어져 버린 그 상태를 돌이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회개에 기독교의 생명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 자리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폭적으로 돌아서는 회개를 통해서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단번에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아직도 떠나지 못한 죄악의 자리가 있다면 바로 지금 그 죄에서 돌아서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후회라는 것과 회개라는 것을 혼돈할 때가 있는데요.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후회는 어떤 일에 무엇인가가 잘못된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깨닫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그 기본 바탕부터 다 뜯어고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민수기에 보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그러죠.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해 있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회개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잘못된 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할 수 없죠. 훈련시키다 보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전혀 관계없어 그 잘못을 똑같이 저질러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서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게으른 자가 아니에요. 몸살인 자가 아니에요. 그냥 몸이 부서져라 생명력으로 달리는 자,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거예요. 저는 22년 전부터 이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추춤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나태하게 펑퍼져서 그냥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누구는 7년 만에 안식년을 가져야 해도 그런데 안식년이고 뭐고 안식일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안식일 쉬어야 되겠다 쉬어도 쉬지 않습니다. 집에서 설교 준비하고 영상 작업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는 거지. 적당히 남들 놀 때 놀고 남들 쉴 때 쉬고 남들 잘 때 자고 그냥 적당히 그러고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죠.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회개를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말은 사랑을 가지라는 말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거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명적인 겁니다. 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요. 성경 66권은 사랑이고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것처럼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데서 출발되어진 그 어떤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수련한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나이라. 처음 행위 즉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은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둘째,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요. 셋째, 책임감으로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에는 당연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피곤한 뿐이죠. 예수님은 왜 사랑이 식었는지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오늘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처음 사랑을 잃었다면, 처음 열정을 잃었다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언제 무엇 때문에 사랑이 식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을 가진 성도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죠.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더욱더 활력있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함으로 날마다 실과가 맺히는 생명나무를 누려서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말미암아 모든 병을 치료받고 강건하게 되며 참된 자유와 능력을 누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 영적 침체와 매너리즘에 빠진 속사람 치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력보다 우리의 열정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결단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더 뜨겁게,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주님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의 예배보다 더 뜨거운 예배, 어제의 기도보다 더 진실한 기도, 어제의 찬양보다 더 향기로운 찬양, 어제의 헌신보다 더 풍성한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처음 행위, 즉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 시간 모든 매너리즘의 결박을 끊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러려면 영이 깨어나야 돼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하고 뜨겁게 통성을 기도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주의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영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다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의지합니다. 내 영이 주만을 바라봅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기적 충만 열정 충만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